감사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죄의 통로와 그 다음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것이 그렇게 듣기 싫은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죄가 무엇인가와 너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으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답을 준비해 놓고 내가 너를 부르는가, 이걸 알게 하심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어저께는 여기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꽉 차서 기도하고도 모자라서 이 바닥에서 전부 기도했습니다. 너무 보면서 제가 감사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내가 멀리 있어서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근데 제가 또 끝나고 감사했던 거는 제가 나가자마자 우리 지영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지영이의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런 게 진짜 질문이에요. 근데 그 뭐냐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은 원래 죄인이구나. 근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구나. 맞아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머리 막 쓰다듬어줬어.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네가? 자기가 이제는 죄를 안 범했기 때문에, 내가 그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죄는 자기에게서 떠나간 줄 알았대. 근데 다시 그 환경에 놓이니까 똑같은 짓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렇다면은 목사님, 선악과를 주신 거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 아닐까요? 원래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주신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이뻐서 너 로마서 7장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7장. 여러분의 질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질문이 여러분 모두의 질문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답변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7장 10절 10절부터 그 전에 바로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선악과가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언제든지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죠? 그랬는데 선악과 딱 많은 것도 아니야. 딱 한 개의 선악과 율법 한 가지를 주셨어요. 이게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내가 온전하게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원어를 보면요,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 와, 진짜. 그래서 너무 송구스러워서 거기다 천사들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같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대요. 진짜.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를 지어놓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한 가지 율법을 안 주실 수 없어요. 두 가지만 주셔도 핑계가 될 거예요. 요거는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못해요,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개만 주셔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건 뭐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자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너를 노예처럼 이렇게 질질 끌고 가려고 이 율법을 준 게 아니라 널 살리려고. 어떻게 영원히? 영원히. 100년? 아니,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저 천국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선악과를 주는 거야. 그게 무뚜무뚜해. 그런데 그래서 이 선악과가 없을 적에는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앞에 코앞에 놓자마자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으시자마자, 그리고 뱀은 그랬죠, 그죠? 그러자마자 뱀이 나타나서 한마디 딱 던졌어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먹지 말라. 이러는 순간 탁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선악과 계명이 이르자마자 죄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니까 어때요? 내가 죽었구나. 이 죄가 살아나는데 무슨, 이 죄가 어떤 성격이냐면 나를 죽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비위에 거슬른다, 그건 다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죽으면 안 돼. 영원히 살아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계명을 준 거야. 그러니까 두 개도 아니고 요거 하나만 딱 지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선악과를 보자마자 탁 따먹었어요. 그럼 또 이제 우리가 하와처럼 핑계대는 거야. 사단 때문에 그랬잖아요. 뱀이 나를 꿰물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뱀이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게 선악과가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죄가 뭔지도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그죠? 사단은 뭐 한다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거짓말 할 수는 있어요. 거짓말,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말을 딱 하면 그 생각이 꽂혀가지고 그 생각을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뭐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죄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 때문에 뭐가 살아났어요? 죄가 살아났어요. 내 안에 있던 게. 여러분, 이건 어떤 종류의 선악과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와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그럼 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왜 이제 와서 또 구원한다고 그래요? 전 이거 얼마나 많이 40년 동안 복음 전할 때마다 얼마나 이 질문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하나님이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계명의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 50년 살 생명, 100년 살 생명, 1000년 살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 계명을 줬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뭐가 되었도다? 사망이 되었도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러니까 네가 죄 해결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죄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고? 너는 나와 교제해야 살아. 너는 내게 은혜 받아야 살아. 내가 주는 이 생명을 받아야 살아. 왜 숨었냐? 거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사단에게 속은 줄 몰라서 그랬나요? 아시죠? 사단이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허용하셨어요. 왜요? 죄를 뭐 하려고?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여러분, 영원히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셨는데 죽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주셨는데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있다고요. 무엇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의 사랑,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걸 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영광스럽게 지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영광을 주셨는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주셨어요. 사단을 허용하셨어요. 왜요? 범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거기까지 또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거긴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나와, 내가 너를 살려줄 모든 계획을 갖고 있다. 끝까지 안 나오잖아요. 끝까지 숨어가지고요. 저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여자는 사단 때문에, 왜 사단을 허용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떤 기회? 어떤 기회? 사단이 찾아와서 거짓말한,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모든에서 왜 저거 하나는 제외됐지? 라는 의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 많은 감사와 이 많은 은혜와 이 크신 사랑 속에 살면서도 왜 요거는 안 되죠? 왜 내 자유를 제한하시는 거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대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못 받겠다니까요. 이런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탔는데 어떻게 기회를 탔냐? 사단이 와서 한마디만 딱 하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도 할 수 없었고 하와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아서 걸려 넘어짐으로 세월을 낭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고 그 영광의 교제, 그 사랑의 교제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리려고. 그게 뭐라고요?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잠깐 속였을 뿐이지 우리는 금방 넘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생각에 목표를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한순간에 죄에 빠진다니까요. 맨 처음 우리가 우주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봐라, 세상을 지으시되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죠? 질서를 세우셨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뭐예요? 제1법칙은 절대로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끝났어요. 그 에너지는 오늘도 계속 보존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질서를 계속 회복하기 위한 은혜를 베푸셔요. 왜냐하면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와 함께 계속 무질서로 가려는 성격이 우주 안에 있다고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처럼,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배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첫째 하늘이 뭐라고요? 오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하늘이 무엇이라고요? 우주라고요. 우리 망원경, 우주망원경 가지고 닿을 수 있는 저 과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930억 광년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460억 광년이라고도 말하고, 뭐 138억이라도 말하고. 왜냐하면 셀 수는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셀 수 있는 크기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도 없어요. 망원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 미치는 데까지를 계산해서 그것 가지고 상상하는 거예요. 이 거리로. 그것이 몇째 하늘이라고요? 둘째 하늘이라고. 그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어떤 세계? 제3, 셋째 하늘이라. 거기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거꾸로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너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큰 우주에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구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지만 어저께 우리 봤잖아요. 어떻게 지구가 중심인지, 관측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별을 재기 위해서 찍다가 찍혀진 사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도 지구가 중심이고, 근데 지구를 다 지어 놓으시고 그 중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큰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권자로 하나님 위임하셨어요. 모든 창조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른 우주는 그분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 인간은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른 우주는 명령하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명령하시면 끝나는 선포형 동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인간에게만은 그 질서를 명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그죠? 그럼 명령형 동사의 특징이 뭐라고요? 크게 시작. 순종하면 내가 기적을 베푼다. 우리에게는 순종할 때만 이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그러뜨리는 것이 사단의 계기라고. 사단은 딴 거 안 했어요. 우리를 억지로 선악과를 갖다가 입에다 쳐넣어서 우리가 먹게 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는 사단이 와서 한번 거짓말을 탁 던졌더니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요. 그때는 생각과 무엇이, 마음이 무엇처럼 되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사단처럼 되었다고. 나를 속여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이러면서 속여서 그만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선악과를 먹게 된 우리의 동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의도까지를 밝히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어저께 이해하신 그 말씀에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신 것도 무엇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우리를 개처럼 질질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로봇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어떤 교제? 여러분, 결혼을 억지로 하면 어때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 쫓아가면 고생덩어리라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실은요, 우리가 결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래야 사실 온전한 순종의 관계가 되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로봇같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로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각종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요거 한 가지 빼놓고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을 수 있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라.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시면서, 그러나 마치 우리가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어때요? 나는 다 이렇게 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이 남자를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변치 아니하고 오직 이 남자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죠? 남자들은 어때요? 내가 이 여자를 병들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늙을 때나 젊을 때나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오직 이 여자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결혼해요? 안 하고 결혼해요? 이거 안 하고 결혼하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계약 결혼이에요. 살다가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 이 전제적으로. 왜요? 요즘은 완전히 모든 것에 절대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나 개인에게 너무 가치를 두는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서 결혼도 그래요. 꼭 남자와 남자만 결혼해야 돼? 아니 남자와 여자. 난 남자끼리 살 수 없어. 난 여자끼리 살고 싶은데. 내가 좋다는데 누가 말려? 이랬더니 한 번 주장하니까 너도 나도 나서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모이더니 그 다음에는 이걸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인권을 소중히 여겨라. 개인의 인권도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 어때요? 이것은 죽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왜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그리스도인 동성애자들을 치료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암 환자들을 맨날 치료하다가 어느 날 동성애자들이 와서 에이즈에 걸려서 어떤 병원에서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한 사람 받기 시작하고 어떤 병원도 안 받아주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이 인권도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주장해놓고 그들이 죽을 때는 하나도 안 돌봐주면서,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 의사가 이 일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았는데 지금은 암 환자가 아니라 전부 동성애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을 안타깝게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는 가정과 항문에서 피가 줄줄 흘러서 어떻게 돼가는가, 이 모든 과정을 나와서 영상으로도 설명하고 했어요. 한때 깜짝 놀라가지고 주춤했어요. 지금은 그분을 사장시켰잖아요. 그분 나와서 협박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내 개인의 기호가 이 죄가 합리화되면서,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면서 나중에는 세력 규합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약한 세력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논리들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게 망했잖아요. 역사상 모든, 로마도 그렇게 망했어요. 네로가 동성애자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성중독에 걸리다 보면 거기까지 이상한 방법으로 모든 성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동성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어떻게 지으시고자 하셨는가, 가정을 어떻게 지으고자 하셨는가, 결혼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형들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보여주셨잖아요. 이거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게 금방, 그러자마자 그리고 뱀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갔는데, 선악과 하나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그 죄만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죄의 근본이에요. 뿌리예요. 이 죄만 끝난 거예요. 한 번 질서가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이후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선악과 문제,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요,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이걸 처리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그 마지막 창조까지, 마지막 창조를 완성하는 시간까지, 이게 바로 이 우주, 이 지구를 만드신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이 공간에 살고 있는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차피 이 땅에서는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게 된 것은, 여러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악과를 주신 것도, 사단을 허용하신 것도 무엇이라고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죄한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말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이후로 너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내 아들을 보낼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모든 죄를 덮어주리라. 그게 가죽옷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변해. 이 사랑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 나 같은 존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거기서부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사랑을 만나실 때 크리스는 변하지 말라고 그래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인간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랑할 힘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한눈 안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해도 아내가 실망시키거나 남편이 실망시키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이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내 자녀를 사랑할 때야 비로소 자녀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늘 아쉬운 거예요. 번역하는 과정에 항상 빠지는 게 있는데, 그것이 빠지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and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와우가 또 들어가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그 완전한 창조를 하시고 가정까지 이루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나서 그러자마자 그리고 뭐 했다? 뱀이 곧바로 그러자마자 뱀이 이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와 같이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아담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왜 의미가 있냐? 그 다음에 한 고백이 문제예요. 우리는 창세기 4장 하면은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이것만 부각돼 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1절과 그 다음에 25절, 이 4장 안에서 처음과 끝, 여기에 대칭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자마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어요. 이제 쫓겨났어요. 둘이 나와 보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여러분, 처음 은혜를 잃어버릴 때 그 마음은 말할 수 없이 허전해요. 공허하고. 그죠? 은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축복과 그 기쁨과 그걸 알았던 사람이 쫓겨나고 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시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굉장히 불안하겠죠. 이런 속에서 드디어 이제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보고 어때요? 아, 너랑 나랑 거저 사랑하고 위로하자. 하나님께로부터는 쫓겨났고 너랑 나랑 동침하며 여기서 즐거움을 누리자. 괜찮네. 쫓겨났지만 그래도 이 아내가 있잖아. 괜찮네. 쫓겨나도 이 남편이 있잖아. 우리가 다 이러면서 결혼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서 위로하며 뭔가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침하고 났더니 하와가 임신했어요. 임신이 뭔 줄도 여태까지 몰랐었어요. 그죠? 몰랐는데 임신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이제 우리 둘이 끝이가 아니네. 우리 두 사람이 끝이 아니네. 오, 또 한 사람 나오네. 근데 내 배에. 와, 하와가 너무너무 기뻤겠죠. 뿌듯했어. 내가 사람을 만들었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낳았어요. 임신이 뭔지도 그래도 막연하게 잘 몰랐어요. 처음이니까. 근데 딱 낳고 보니까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도 처음 아기 낳고 너무 황홀해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천사 같을까? 나는 비록 이렇지만 이 아이는 천사처럼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만에 실망했다고요? 말을 하는 순간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싫어, 미워, 아니야, 안 해. 너무 놀랐어요. 천사인 줄 알아. 이거 어디서 배웠지? 어디서 배웠지? 내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그때 제가 안 거예요. 내게서 흘러가고, 내게서 흘러가고. 그럼 어떡하지? 나도 답이 없는데 이 아이도 답이 없이 살아야 되잖아. 어떡하지? 제가 1에서 6개월을 고민하다가 성경을 붙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붙들긴 했지만 이 자녀를 키우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 성경을. 그래가지고 성경 알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컸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잘 컸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거에서부터 제가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이걸 가르쳐줄 교회도 없었고 무척 구했지만 내가 길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성경 붙잡고 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목회로 내 인생에 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타깝게 찾다가 이 진리로 처음부터 세워지는 인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제 손주 때에 시작하셨어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 열매를 아직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HC에서 벌써 잠깐 맛을 봤어요. 쟤네들도 아직은 아예 3살 이전에 형성된 나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러잖아요. 진작 더 어려서. 그래가지고서는 요시아가 그랬다고 그랬나? 난 대필린 한 여자가 아니면 결혼 안 해. 왜냐면 그렇게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요렇게 키운 것까지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더니 고백하는 거 보세요, 그죠? 나는 잊어버렸어. 너무 멋있어. 아유, 너무너무 예뻐. 예. 이제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요시아가 아픈 마음이 있어요. 아픈 마음이 있는데 제가 불러다 그랬어요. 부모의 인생과 너의 인생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뒤늦게 믿어서 이제부터 해본다 그러지만 잘 안 돼. 그러나 넌 그렇지 않잖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혼했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는 달라. 하나님이 네가 믿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붙잡아 그랬어요. 그걸 딱 붙잡더라. 붙잡더니 그 이후에는 그늘이 없었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딱 붙잡아 버리니까 지금 내 고통, 지금 내 괴로움, 내 괴로운 생각, 이거 다 하나님이 물거품같이 씻어버리게 하시고 약속만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는 좀 미안해서 자기가 만든 건 사실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등남하였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라고는 하지만 이건 액세서리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등남하였다 이거예요. 이것을 카니티, 히브리어로 카니티, 내가 낳았다, 내가 얻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면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해석 안 할 수 있어요. 원어로 그대로 말 더 쉽게, 이거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ish at 하야 이렇게 말해요. 예호바, ish at 예호바. 이건 뭐냐면 사람을 얻었는데 여호와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어, 이 얘기예요. 나도 사람 만들 수 있어. 이제부터 제가 꿈꿨던 것처럼 아기 낳아놓고 막 너무 예뻐가지고 천사야, 천사. 진짜 그건 나만 예쁜 게 아니라요, 어디를 가나 그냥 우리 애기들 보면 다 어쩌면 저렇게 예쁘냐 이랬어요 사실은. 지금은 저런 모습들이지만 그때 그 모습이 늘 내 눈에 어른거려요. 그렇게 어렸을 때 예뻤었던 거. 근데 착각했던 거죠.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없으니까 천사리라고 했어요. 천사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했던 것처럼 하와도 그런 거예요. 낳아놓고 와, 이제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우리도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지만 우리 할 수 있어. 여러분 결혼하면 다 그러잖아요. 우리 행복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하루빨리 저처럼 2, 3년 만에 팍 엎어지면 좋겠는데 이걸 수십 년 가면요, 수십 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 꼴딱꼴딱 숨 넘어가면서 잘못 살았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 만들었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의 과정이 4장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25절 가봅시다. 25절 가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때 누가 고백했어요? 이거는 누구? 아담. 하와예요? 아니에요. 요 하와는 끝까지 죄만 지어요. 그죠? 하와의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아담의 고백이에요. 이게 말씀을 직접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말씀을 직접 안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게 베레시트 바라 하고 쭉 히브리어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렇게 문자만 봐도 영적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왜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그 글자를 보고도 예수를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질문 잘하셨어요. 근데 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없어요. 그게 손이면 뭐하고 발이면 뭐하고 십자가면 뭐하냐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이것이 어떻게 나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이었는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축복이 뭐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쨌든 간에 모세오경을 늘 13살 이전에 다 암송하잖아요. 그죠? 다 암송해서 이거 다 암송했어요.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입만 줄줄줄줄 나오면 그냥 입만 벌리면 나와요. 왜요? 13살까지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엄마가 모태에서부터 모세형을 여러 번 이겨요. 그래서 아예 모태에 있는 태교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 머리에, 왜? 그때는요 90%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것의 90%가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미 안에서 이것들이 뇌세포 안에서 저장이 돼요. 근데 엄마가 이걸 지속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낳을 때쯤 고통에 의해서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엄마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게 그대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정명화 부부라고, 세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모태에서 10개월 동안 음악 감상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음악, 가장 좋은 소리, 그 절대음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어느 날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메시아닉 주 가운데 예를 들어보면요, 그 한 사람은요, 그 사람도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랍비들이 많아요. 그런 목사님인데 예수 안 믿죠. 철저한 유대교 신자죠. 근데 어느 날, 이게 세계적인 펜팔이 있다네요. 근데 펜팔 대신에 전화로 하는 게 있대요. 저는 이거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게 전화로 한 소년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특히 유대인에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걸렸는데, 이분은 청년 때고 그 소년은 10대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걸핏하면 전화하는 거죠, 이분한테. 근데 워낙 네덜란드 소년이래요. 근데 네덜란드 소년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 소년이 요걸 전하면 되겠다. 아, 유대인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깨닫겠구나 해가지고요, 전화해가지고 신약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순인데요, 꼭 읽어보시라고. 너무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꼭 읽어보시라고. 오늘 밤 가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사실 이거 신약을 왜 읽어요, 그죠? 근데 아마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 마음이 복잡한 때라서 그걸 펴서 읽었대요. 이분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어디서 쇼크를 받았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너무 깜짝 놀랐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아니, 살인하지 말라. 누가 살인을 하냐? 살인 안 한다 이랬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너무 놀란 거예요, 이분이.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렇게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했나 보니까 그분이 예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수라는 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가 갔대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았대요. 그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쫓아다니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또 한 분은요,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이 랍비는 아무개 하면 유대인들은 랍비 중에서도 대랍비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누구한테도.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기록으로 남겨요. 자기 고백을. 뭐라고 남겼냐? 자기가 예시바에서 공부할 때 그 위대한 랍비한테 물어봤대요. 도무지 메시아가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걸 읽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물었대요. 나귀가 무슨 뜻입니까? 진짜 나귀 타고 올까요? 이 시대 나귀를 보기도 힘든데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 나귀는 그 시대 나귀고, 이 시대 나귀는 자동차 타고 올 수도 있고 배 타고 오실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석하면 기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실지 자동차 타고 오실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그 낙이라는 말에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려면 점 하나라도 바꿔야 되는데, 아니 진짜 그럴까?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신약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딱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여기에 팍 무릎 꿇은 거예요. 예수구나. 근데 워낙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서로 남겨.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메시아닉 유대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코헨 박사님은, 그 코헨 박사님은 길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뉴욕 거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탁 무릎 꿇었다고 그냥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든 구절을 신약과 딱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도 이게 신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니면 그 글자 속에서 그 의미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히브리어의 문이 아니고 그 문화의 히브리 문화, 성경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것은 우리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 김현일 목사님과 함께 16년 동안 교회를 세우신 분이 코헨 목사님이, 그분도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분이 같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분이 바로 예시바까지 나오시고 집안이 그런 랍비들이 많다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김현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설교하는 거 보면 딴 거 없대요. 구약과 신약을 딱 맞춰서 바로 예수다. 구약과 신약을 딱 맞춰서 예수다.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저는 히브리인들이 보는 유대인들의 관점으로까지는 못 보잖아요. 너무 기대돼요. 그분과의 만남이. 우리 청소년들이든 앞으로 청년들이 누구든지 이스라엘 선교를 소망하고 가면 그 목사님한테 붙이면 되는구나. 나는 못 가르쳐도 이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가장 완벽하게 성경을 가르치겠구나.
막 이게 저한테 소망이 되었어요. 하루빨리 그분을 뵙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러다 보니 여기서 보니 뭐라 그랬냐면 하와가 아니라 누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오는데 130년 걸렸어요. 왜요? 아벨이 죽고 나서 130년 후에 셋을 낳았기 때문에 130년 만에 아담이 깨달았어요.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서. 말이 돼. 예배드리고 나서 살인사건이 났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13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그리고 큰아들도 잃었어요. 왜요? 아예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면서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근데 여러분 이걸 원어로 보면요, 영어로도 이렇게 됐어요. appointed 이렇게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아벨이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라는 걸 아는 거죠. 가인은 뱀의 후손의 자리에 갔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가 끊겼나 했는데 다른 씨, 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건 무슨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주셨네 라는 뜻이에요. 이때 지금 아담이 여러분 하와를 자기 아내를 하와로 이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을 붙들었어요. 그죠? 붙들었지만 놓쳤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가인을 낳자마자 너무 첫 아이에 대한 감격 때문에 천사구나, 이제 소망이 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보자,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해보자 이랬겠죠. 그죠? 그게 바로 내가 낳았다라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말씀은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와가 고백한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다던 여인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잃어버렸어. 아벨이 죽임 당해버렸어. 가인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끊겼나? 그러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가인을 돌이킬 방법도 없어요. 죽은 아벨을 내가 살릴 수도 없어요. 그 후로 아이를 안 낳았을까요? 130년 동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낳을 수 있잖아요. 보통.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낳았겠어요. 200명 이상 낳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인도 결혼하고, 뭐 그 후손들이 계속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셋을 주신 거예요. 이 감격이 너무 큰 거죠.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자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에서는 여러분, 가인 같은 아들을 낳아놓으면 이 세상에 함께 다 죽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어가 바뀐 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쫓겨나서도 여전히 뭐예요? 죄가 얼마나 아픈지를 경험하고도 주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그래서 가정 안에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1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무엇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게 4장의 키포인트예요. 그러는 중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 실패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네. 은혜를 못 받아도 그런 대로 살만하네가 아니라고요.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주어가 바뀐 인생에는 고통뿐이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기 전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5장부터 셋을 낳은 후에는 뭐가 나와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아담이 셋을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도 하나님의 씨거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밖에 안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여인의 후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맨 나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는요, 뭐 몇 세까지 살았더라 뭐 이런 것도 설명할 필요 없어요. 몇 대를 얘기하다가 5대손 람에게 가니까 딱 거기서 끝이었어요. 5대까지 가고 나니까 어때요? 아담의 죄가, 아담을 죽인 자가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죽인 자는 벌을 77배가 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10배도 넘는 죄악이 온 땅을 관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 없어요. 가인의 후손에게 관심 없어요. 비록 아담의 몸으로 나왔지만 관심 없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에서가 있잖아요. 야곱이 둘째인데도 하나님이 첫째인 그 에서가 아니라 에서에게 관심 없어요. 그게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 아담이 수많은 사람 낳았을 거예요. 930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았으니 몇 명 됐을까요? 예? 어마어마하죠. 예. 2년에 한 번씩 낳아도 몇백 명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0~400명. 다 관심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셋, 한 사람. 그래서 어차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교회의 숫자가 약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구원받는 숫자는 여러분, 그 당시에 노아 당시에 몇 명이었냐면 추산해요. 40~50억.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았잖아요. 대는 짧지만 훨씬 오래 살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로 봐요. 50억 중에 8명.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다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4장의 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 그 다음에 거기에 가인의 계열,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어가시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교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다. 온 우주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삶을 안 사는 한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지금 계속 추려가시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이냐, 아벨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이냐, 여인의 후손이냐. 뱀의 후손은 뭐예요? 사단을 따라가면,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논리와 사단의 길을 따라가면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속한 자들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여자의 후손이 구원받을 게 다 끝나면 이 세상은 끝나게 되어 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다 전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 후에 그것이 다 끝나면 오신다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차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 사시는 코엔 목사님에 의하면 유대인 600만 중에 약 300만이 주교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못 봐서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주님 일하시고 계신 때고 주님 속히 오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